하나님 손에 붙들린 남자인데요. 여성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럼 오늘 설교는 나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자인데 우리 교회는 모두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여성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남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고, 또 모든 남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남자, 다음 주 여자, 이렇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생후 40일 된 남자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생후 며칠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안나 선지자가 성경에 84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성경은 항상 문맥적으로 봐야 되죠. 문맥적으로 볼 때 시므온도 노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므온이 유대 사회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힐랄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알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므온은 이름 외에 나이도, 출생도, 지역도, 신문도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나이를 초월하여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였고, 시므온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갈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습니다. 이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 모든 산모는 자녀들을 낳은 후 율법에 정한 기한대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은 산모를 위한 것이고요, 또 아이를 위한 것이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산모의 몸은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의 2배인 80일 이후에 우리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그런 사실을 보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산모가 산후조리를 해야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이 과학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아이를 위한 것이고요, 속죄제는 산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법칙에 따라서 첫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내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첫사랑인 거예요. 첫 번째 사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일종의 헌화식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것은 이제 출산한 산모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였습니다. 24절에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산 비둘기 한 쌍 두 마리 혹은 집 비둘기 둘로, 그러니까 하나는 아기를 위해서 하나는 산모를 위해서 주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일반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배려를 하세요. 비둘기 두 마리로 드려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두 마리로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둘기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 정도로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세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나신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상쇄할 만한 영예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신화를 보면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 곰이 사람이 됐다, 이런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가난하게 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군, 선왕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백성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다가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 그 흑인 어린이 3명 나오는 걸 봤어요. 다 남자아이인데 첫째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그리고 동생 둘이 있는데요. 돌을 하루 종일 줍는 거야. 돌을 주워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요. 돌이 어디다 쓸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을 주워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날 하나도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애가 가장이 돼가지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요. 막 울면서 이거 못 팔면 우리 오늘 굶어야 돼요. 우리 굶어야 돼요 하면서 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제가 TV 앞에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어진 임금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의 그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것은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사셨어요. 가장 낮은 곳, 헬라 문화와 섞인 곳,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 같은 사회적인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한 삶을 사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40일 동안 베들레헴 마구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40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이를 헌화해야 됐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그 먼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40일 동안 마구간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간상으로 볼 때 아이를 드리는 헌화식 이후에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드린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이죠. 그 가난한 가정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림으로 그 경비를 가지고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그랬어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양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비둘기라도 드릴 수 없더냐. 내가 양을 요구했냐 너한테. 너가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나를 향해서 마음밭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CCC 활동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제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CCC 활동했던 그 순장님이 그 4학년 순장님이 있었어.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성함은 까먹었는데 얼굴은 기억나. 그 4학년 남자 순장님이 그때 이제 금요일마다 지구 체프를 드렸거든요. 그 지역별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구라고 하는데 그 지구 체프를 드렸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체프를 드리기 전에 학식을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4학년 순장님이 학식을 안 먹고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순장님 왜 식사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머뭇머뭇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이 학식비를 아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나는 이제 금식한다. 금요일 저녁마다 금식을 한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구제헌금 더 잘해요. 제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었던 극빈층, 가난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의 밑에서 예수님이 잘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많이 가진 것이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25절 볼까요? 자, 두 번째 남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롭고 할 때 디카이오스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줄라베스는 경건한, 독실한, 신중함, 주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독실하고 신중하고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그것을 대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삶의 비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정은 놓쳐버리기 너무나도 쉽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다. 여기에는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것,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우리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시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랄 수 있는 온갖 일들은 바로 이 한 가지 특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다윗 왕은 이 개념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삶 전체가 이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야 잘 모실 수 있는 것인가에 수렴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돌보는 것,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불가능한 꿈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여러분, 시므온은 다윗과 같이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닦은 인격과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얻은 인격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가 힘써서 얻은 지혜와 한 가지 일을 통해 얻게 된 지혜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형통과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얻은 형통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가 사모에서 임파테이션 받은 은사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얻은 은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31절은요, 세상에서 자기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3절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만. 근데 이 한 가지 일을 얻게 되면, 33절 얻게 되면 31절은 그대로 옵니다.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시몬처럼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시몬이 한 가지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에 그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봤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상으로 베들레헴에 최소 40일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의 아이를 보려고 구경 오죠.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마국간 주인은 적어도 40일 동안 그들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거리 주민들도 봤어요.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저렇게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럴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듣지 못해요. 세상에 눈이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31절에 온통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33절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당시 부패한 종교 환경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고 깨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남은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가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요, 자, 과학적으로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겁니까? 뇌가 보는 겁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뇌가 보는 거예요.
눈은 그냥 사물을 볼 뿐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뇌가 그것을 처리하고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기는 봐요. 아기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눈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니까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위글스워스 목사님은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사역하고 죽은 사람을 14명이나 살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지 2년째에 접어들자 그는 하나님께 15년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셨다. 이런 기도를 한 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유럽의 각 나라들과 남아프리카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달에 그는 이런 말을 하며 슬퍼하였다. 오늘 나는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호주에, 인도에, 스리랑카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집회를 열어달라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 불쌍한 나여, 너는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게 하였으므로 너는 사역에 실패한 실패자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로챈 나를 곧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나 성도나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안달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내세울까? 자기를 보여줄까?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고 겸손한 두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다 주님의 것이라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첫사랑이고 우리의 첫사랑은 주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첫 사내 아이가 됩니다. 율법 시대는 첫 남자아이를 말씀하셨지만 이 은혜 시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첫 남자가 됩니다. 또 시므온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높이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첫 열매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첫사랑으로서 하나님, 첫 남자아이는 다 주님의 것이라 하나님,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앞에 수어버 넘어갈 때 첫 것은 다 나의 것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시므온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원띵 주님의 얼굴을 문득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원띵 오직 한 가지 일을 해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